2020년에요.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하영, 안성인 부부가 살고 있는데 애를 갖고 애가 안 생겨. 애가 그래가지고 애를 그렇게 갖고 싶은데 애가 안 생기네. 그 홀트 아동복지에서 8개월 된 어린아이를 입양했어요. 여러분, 요즘 살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해도 어렵잖아요. 한 사람은 집 사는 데 쓰고 한 사람은 생활하고 자녀 키울 여유가 없어. 그래서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족을 무슨 족이라 그래? 일부 예배는 알대? 딩크족. 그렇지. 딩크족이에요. 딩크족. 딩크족. 결혼을 했는데 애는 못 갖겠다. 생활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이분들은 갖고 싶어서 입양을 했어. 8개월짜리를 입양을 했는데 8개월짜리를 입양을 했는데 막상 애를 키워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기가 쉬워요? 사람 키우기가 쉬워요? 강아지 키우기가 쉽지.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지. 사람 키우기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 오면서부터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8개월짜리 입양해가지고 16개월 될 때 애가 죽었어요. 죽었어. 시도 때도 울어. 시도 때도 없이 울어. 어릴 때부터 벌써 상처가 크고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 일로 서장님, 경찰서장이 경질됐어요. 그리고 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아시오 모르요? 그 무슨 사건이죠? 정인이 사건이요. 훌륭하시네. 상습 아동학대, 삼습 아동 유기방림, 대퇴골 골절, 소장 대장 파열, 퀴장 절단. 2020년 10월 13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양 부모가 무기형을 받고 그 후로 많이 감형이 됐지만 어려운지 몰라. 자식 키우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제가 이제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거칠 것이 없어, 내가.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내 비밀을 밝히려고, 우리 집 사람한테도 진짜 모르고 장미숙 권사도 전혀 모르는 비밀이에요. 진짜 몰라. 정말로 부끄러워. 저는 사실은요, 내가 몇 번 망설였는데 한 번은 밝혀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입양하여 모르죠. 내가 입양하였어. 전에 아버지는 아주 술꾼이야. 얼마나. 그리고 새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 중에서 제일 약하고 보잘것없이 나를 버려본 거예요. 평생 뭐 따뜻한 옷 한 벌도 못 입고 말이지. 옛날에 이 시골에서요, 뭐가 일이라고? 입이 일이요. 입을 들어야 살아. 그래서 그 많은 중에서 제일 못나고 제일 작고, 그래가지고 나를 버려버렸어. 그래서 다리 밑에서 자고 한 번 접수하고 내가 거지 생활을 4년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멋진 신사분을 만났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는 나를 데리고 가서 참 먹여주고 입혀주셨어. 그런데 부탁인데 우리끼리만 알지 밖에서는 말하지 마시오. 너무 창피한 일이니까. 정말로 내가 좋은 집에 입양이 되어가지고요, 그 전혀 그 차별 없이 입양한 자식이나 친자식이나 아무 차별 없이 나를 돌봐주셨어. 형제들도 너무 좋았어. 텃세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용서가 넘쳤어요. 처음 나는 그 집에 가가지고 새 옷을 입어봤어요. 그리고 목욕도 처음 해본 거죠. 그리고는 아들로 받아주어가지고 공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누구 하나도 건들지 못하고 도리어 친자식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감싸 주셨어요. 배고픈 나, 못 배운 나, 울고 있는 나, 멸시당한 나, 못생긴 나 입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공부시켜서 가서 살았더니 형님도 생기고 동생도 생기고, 놀라지 마십시오. 애인도 생기고 아내도 생기고 자식도 생기고, 나는 최고의 입양자가 된 줄 믿습니다. 나처럼 좋은 양부모를 만난 사람은 없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전에 아버지는 맨 술 먹고 두들겨 패고 아주 보통 어려운, 엄청나게 밥을 안 먹으니까 키도 더 클 건데 못 커버렸어요. 온갖 죄악 속에서 헤매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입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입양도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냥 못 데려와요. 대가 지불해야 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입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시고?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데려온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복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어요. 어디서 굴러먹다 왔어? 어디에서 굴러먹다 왔어? 나도 고아, 너도 고아, 우리 모두가 다 아비 이름 고아였어. 전에 우리 아비는 사단, 마귀,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멸시천대 조롱을 당하고 있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 못된 것만 배웠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시기지 질투, 못된 아비 밑에서, 거짓의 아비 밑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2달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도와주면서 돌아다니고 또 설교도 해주고 점심도 사주고 헌금도 해주고 그런 기가 막힌 시간들을 보냈어요. 돌아다니면 느끼는 게 뭐인 줄 아셔요? 뭘 공부하고 온 줄 아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정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어디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장님도 백 써서 무안으로 왔어. 맞죠? 맞아. 참 무안으로 그렇게. 무안에서 최고의 은혜로운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두말할 필요 없이 최고. 내 사랑하는 자식 같고 아들 같고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우리 성도님이 있어. 나하고 한 40분 50분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그래 왜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 갈 데가 없대. 그래서 그 말이 맞다. 나도 돌아다녀봐도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사니까 몰라. 내가 그래서 우리 김현수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장로님들을 편성을 해가지고 좀 돌아다니게 왔으면 좋겠어. 진짜로 교인들 다 편성해가지고 다른 교회 기가 막혀. 좋은 줄을 몰라. 좋은 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여러분은 최고의 입양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요 그 고아로 있던 나를 보는 시간이 아니요. 고아가 어떻게 고아를 구원해요? 고아가 고아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고아가 고아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고아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를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울고 고아들이 괴롭다고 고아들이 억울하다고 고아들이 아프다고 지들끼리 모여있는 것을 고아들의 눈물이라고 그래요. 고아들은 천날 만 명이 모여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고아의 최고의 축복은 능력 있는 아버지를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천지의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입양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못하여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입히거든 따라서 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맞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고 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에 보니까요, 비록 창녀, 비록 기생라합이에요. 그러나 뭘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내 처지를 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망했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기생라합은 여리고성이 다 망할 때 승리하고 다윗의 할비가 되고 그리고 예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등재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학의 문제가, 오늘 설교의 문제가 뭐가 문제냐? 전부 인생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집중하는 것은 설교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문학입니다. 설교는 뭐냐?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보고 있으면 설교 아니에요. 그건 얘기하고 있으면 설교 아니에요. 눈을 들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 되셔? 아버지 되셔. 이건 호적 정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 키우면 아빠 부르기 전에 이미 호적 정리가 끝났어, 안 끝났어? 빨리빨리 말해요. 이미 호적 정리가 끝났어. 이미 호적에 올라 있어. 아빠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등재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셔? 성령이 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호적 정리 끝나니까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호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호적 정리가 끝나면 그 자식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자녀지요. 자녀는 곧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는 거. 상속자가 뭐예요? 후계자예요. 후계자.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다 물려받는 거예요. 제가 은퇴했으니까 김현선 목사님에게 모든 권한이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고 그게 후계자예요. 상속자는 훈련을 받아요. 다시
호적 정리가 끝났다. 호적 정리가 끝났으면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다? 자녀이다. 자녀는 보통 자녀가 아니고 뭐다? 상속자다. 상속자는 뭘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시작. 아니 그간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게 되었어. 예? 자, 다시 호적 정리가 끝나면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가 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녀고, 자녀는 곧 상속자고, 상속자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시작. 이 자식이 아닌 사람은 해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아예 포기하구나. 호적 정리가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면 엎지면 뭐라게?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면 곧 뭐요? 자식이죠. 보통 자식이 아니고 후계자예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훈련받아요. 고난이란 말이 트레이닝이에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생 살면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때로는 병도 찾아오고 사업의 위기도 오고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트레이닝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훈련 시간이에요. 아이고 다른 사람 잠깐이 끝나고 나는 오래 하네요. 시간이 기네요. 그 사람은 더 큰 종이에요. 큰 종. 여러분 육군사관학교하고 방위병하고 훈련 시간이 같나요? 훈련 시간이 긴 만큼 장차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위대하게 쓰시는가 기대하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 그때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사람들은 애굽인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노예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이미 됐어요. 그러나 몸은 건너왔지만은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삶의 습관은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금은 보화를 줘보세요. 그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은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작게 다가오는 고난이에요. 고난. 배 꺼지니까 그래. 광야 40년 생활은 애굽을 잊어버린 생활. 광야 40년 생활에서 뭘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못 살네. 아버지 붙드는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농사 지었어요? 장사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누구만 있으면 살아. 하나님 있어요. 그게 자식된 도리고 그게 입양자의 태도예요. 요즘 조금 살만하고 조금 부자되고 조금 아버지부터 떠나려고 연구해요. 그 절대 가난 없어요. 입양자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고마워. 세상에 거지 같은 나를 품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안해주시고 가정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살려주시고 건강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고마우신 그분 뭐가 원하냐? 아버지의 뜻이 뭔가. 그 뜻대로 살면 천하보화를 가진 그분이 쏟아부어 줄 줄 믿습니다. 마크 트윈의 작품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16세기 영국 얘기인데 헨리 8세의 외아들 이 누구냐면은 에드워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궁궐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청와대에서 한 번만 오락해서 청와대 한 번만 갔다 오면 자랑치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는요 궁궐에 사는 걸 그렇게 싫어해. 아주 싫어해.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궁궐이. 그리고는 궁궐 밖을 보면 너무 자유스럽고 평안한 거예요. 궁궐 안에는 법도가 있지요. 무술을 연마해야지, 공부해야지, 예의범죄를 배워야지.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궁 밖에 밤중에 나갔어요.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먹고 잡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마음대로 뒤집어져도 좋고 거꾸로져도 좋고 누가 타치한 사람이 없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꼭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톰이요. 톰하고 옷을 바꿔 입어버렸어. 바꿔 입어라. 옷을 바꿔 입었어.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톰은 어느 날 갑자기 왕자의 옷을 입고 궁궐 안에 들어갔어. 궁궐 안에 들어갔어. 마치 누구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 온 것하고 똑같아 지금. 거지로 막 살다가 지금 하나님의 왕자로서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의 진미 먹이지. 세상에서 가장 극상품의 서울대학 가도 들을 수 없는 설교를 듣지. 기가 막힌 얘기를 듣지. 어여쁜 여인들이 와서 찬양을 불러지. 시녀들이 따르지. 왕자님 존경을 표하지. 달려가면은 왕자님 달려다니는 거 아닙니다. 얌전해야 됩니다. 손으로 막 음식을 퍼먹고 어이구 그렇게 먹는 거 아닙니다. 포크로 정중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쫄랑쫄랑 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리 오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그래서 다시 나갔어. 왕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천국 나라의 왕자 훈련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면 평생 훈련받겠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훈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야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 일부에서는 알되 뭐요? 왕이 된 남자. 누구 얘기요? 광해가요. 이 몸이 병들어가지고 비접을 나갔잖아요. 이 교회 담임 목사만 잠깐 비워도 교회가 문제가 있듯이 한 나라의 왕이 비니까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역모가 일어나. 역모가. 아프면 안 돼. 김현선 목사님 아프면 큰일 난 거예요. 물어보십시오. 장로님들한테 내가 언제 아프더냐고. 아프면 안 돼. 그런데 이 광해가 아팠어. 그래서 교인들 기도 많이 하셔야지. 주의종이 실하고 튼튼하게. 금방 또 저기서 앉아서 그러네. 저 목사는 은퇴하고도 짱짱하네. 미안해요. 미안해. 그래가지고요 어디까지 하다 그랬어. 여러분 광해가 아팠어요. 그런데 왕이 없으면 역모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왕 비슷한 사람을 찾았어요. 술집에서 돌아다니고 한참 내시들이 돌아다니면서 오니까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는 하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꼭 광해를 닮았어요. 영화에서는 누구로 나와요? 이병헌이로 나오죠. 이병헌이. 그래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뭘 하셨어요? 왕에 앉혀놨어. 왕에. 그래서 답답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그것이 뭐냐 그래. 그런데요 여러분, 왕이 똥을 누는 틀을 뭐라 해요? 그거 잘 모르더만. 뭐라고? 매화틀. 와 실력 좋다. 매화틀이라고 해요. 왜 매화틀이라고 한지 아세요? 매화. 왕의 똥 냄새는 매화꽃 냄새다 그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한번 맡아보세요. 매화꽃 냄새가 난다. 매화틀이라고. 거기서 똥을 넣는다 그 말이요. 그런데 똥을 누는데 왕들은 화장실 직관에 안 가고 방에서 누는 거예요. 참 시대를 무엇을 알고 있어요. 방에서 똥을 누는데 궁녀들이 그 앞에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는 집중하고 있다가 부두둑 똥소리 나면은 경하들이 옵니다. 그리고는 똥을 누면은 그 당시에 무슨 화장지가 있겠어요. 비단 천을 가지고 와. 비단 천을. 여러분이 너무 설교를 잘 들으니까 잠깐 보여드리겠어. 잠깐. 예, 너 저기 안 나가게 뭐 하느냐? 나가라니까. 야, 나 똥 싸러 가니까 나가라고 빨리. 경아들이 옵니다.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오지 말라고. 죽여주시옵소서. 죽이긴 내가 널 왜 죽여? 그냥 나가라고. 나. 도마. 왕 안 된 것을 주권은 감사하고 따로 사셔야지. 필요한 살겠어. 메와트를 부르면 된다. 여러분, 그님이 알고 있습니다. 저 왕이 싸는 똥을요 또 맛을 봐야 돼. 건강 체크한다고 내의원에서 전부 매일 똥 싸면 그것으로 먹고 산 사람이 있어. 임금님의 똥 맛을 보면서 건강이 어쩐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들에서 산에서 사나이로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궁궐에다 저렇게 가다 놓으면 살겠어요? 오늘 막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만년 아니 영원한 왕자로 훈련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자, 이 좋은 일을 해도 시기를 해. 아니, 나쁜 일이라요? 좋은 일하는 거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그걸 시기를 해. 응? 그걸 시기할 정도가 아니야.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아니, 시기할 사람이 따로 있지 예수님을 시기해? 응? 평생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시기할 사람이 따로 있어. 평생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을 왜 시기하냐고. 젊음을 다 던져버리고 좋은 대도시 놔두고 이곳에 와서 최종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던진 종을 왜 시기하냐고. 시기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요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6장 12,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정하시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천국 복음 증거해주고 세상 평생 기도해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는 그렇게도 기도도 못하지만은 그런데 시기 질투를 해.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산으로 가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께 원래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 자,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은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했어요. 지금 나를 죽인다고 하네. 노기가 나를 시기 질투하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좀 막아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억울함 풀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내 아픔 이건 놔두고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마음이 어쩌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게 입양자의 자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지려고 하지 말고 나만 위로해달라고 하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쩌실까?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밤낮 자기밖에는 모르지만은 장성한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 못되고 어린 것들은요 밤낮 달래. 그러나 철딱산이 들면은 아버지를 도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그래서요 뭐라고 말해서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 자기는 지금 억울한 일 죽는데 숨어야 돼, 도망가야 돼. 그러나 자기의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에 전도하다가 안진병이 고쳤잖아요. 보통 신들은요 말을 안 해. 바나바가 말을 안 하니까 제우스라고 하고 대변인 바울을 허메라 그랬어요. 안진병이를 고쳤더니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들은 신이다 신. 그리고 산당을 짓고 그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이 야 이거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나 죽는다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거 못하게 하려고 설교하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더니 사람이란 말을 듣고는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가지고 죽는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입양자의 자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요. 이게 신앙의 위대한 역사예요. 할렐루야. 1년 버쩍 지나가는데요, 인생 버쩍 지나가는데 우리는 여러분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 기분 나빴다 좋았다 네가 그러냐 저러냐 하다 세월 다 보내버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좋은 환경에 가장 좋은 무학교에 입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교인들 많이 칭찬 좀 해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교인들 많이 칭찬해 줘라. 얼마나 고마우신 분들이냐,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냐. 여러분, 무학교에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라고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감격입니다. 무학교에 다른 말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으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동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 말도 못하시네. 따라서 하세요. 감동입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오늘 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감동,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동.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감동,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 건물을 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감동이고, 시간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고, 힘들고 어렵겠지, 불편하겠지, 사람 만들어 본다고 목사가 직설적인 설교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겠지. 그래도 변함없이 앉아있는 거 보면 고맙고 감동이에요. 제가 어제요, 우리 박세우 목사님에게 세례교인이 몇 명이나 된가 작년까지 내가 좀 받고 싶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기절하다 자빠질 뻔했어요. 나는 몇 명이나 여러분 세례 받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새신자가 왔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 다른 데서 그 사람 말고 순수하게 전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대하고 신방해서 나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신실한 새신자,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에? 대충 말 좀 해보시오. 에? 몇 명이나? 몇 명이나 되겠어? 대충 해보라고 하니까 뭐 맞추지 말고. 에? 에? 나는 한 400명 될 줄 알았어. 그것도 큰일이다 그랬어요. 929명. 그래서 참 하나님, 맨 놓은 것 같아도 큰일 우리 교인들이 했대.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우리의 자식들이 커가지고 지금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어. 가는 데마다 무학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정희성이가 또 여수에다 개척하려고 어저께 연락이 왔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유튜브로 복음이 증거되고, 극동방송, 시채널,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요. 할렐루야. 새로운 목회의장이 열리는데 너무나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김현선 목사님이 보니까 지성, 감성, 영성을 다 갖추었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셔요. 나이는 어리지만 담임 목사는 교회에 절대적인 권세가 있어. 저기서 허락하니까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부탁할게요. 뭐 목사님 나한테 나를 죽이려면 그런 소리야. 목사님 뭐 설교하시오. 그따위 소리 절대 하면 안 돼. 누구도 하면 안 돼. 어떤 장로님들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다 권한은 김현선 목사님이 하라고만 하고, 하다가도 이러면 내려가야 돼. 그게 나를 돕는 일이야. 무식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해야 내가 여기에 하루라도 더 있을 수 있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마워요.